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도 하겠습니다. 미국의 듀크 대학 병원에 헤로드라고 하는 의사와 데이비드라고 하는 의사 두 명이 실험에서 연구 결과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매주일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이 병원에 입원할 확률이 굉장히 적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보다도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치료받는 속도가 짧고 빨랐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매주 교회를 나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우울증과 고혈압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고, 또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보다 7년을 더 사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면은 병도 빨리 낫고 또 7년을 보너스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요,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갖다가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에 대한 말씀인데요, 기뻐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또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추수감사절은 성경 출애굽기 23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14절에서 17절 보면은 이 추수감사절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을 지킨 거죠. 무교절은 유월절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날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은 초실철, 맥주절,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처음 익은 곡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수장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에 농사 지은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이죠. 교회사적으로 보면은요, 1620년도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영국의 성공회에 핍박과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갖기 위하여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02명이 66일 항해를 해가지고 미 대륙에 도착을 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을 기념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46명이 죽게 되고, 추운 겨울날 먹고 살 것이 없었는데 인디언들이 도와줘가지고 또 씨를 뿌리고 옥수수를 재배하고 하는 집을 짓는 그 모든 것들을 도와줘가지고 그 다음에 씨를 뿌려서 수확을 해가지고 또 인디언들을 갖다가 초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린 것이 또 추수감사절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 가지
기뻐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기뻐할 일이 없는데 기뻐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어려움들을 다 지나가게 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요. 그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걸 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기뻐한다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닥쳐오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될 그 시점에 얼마나 큰 환란이 이제 국가적으로 다가오게 됩니까? 그런데요, 그때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기뻐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아, 참 깊은 신앙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은 상황과 여건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갖다가 회복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는 늘 숨을 쉽니다.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숨을 쉬고 살아가요.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호흡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죠. 보면은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으로서 마음의 문을 열고요, 기도로 하늘 문을 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 위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게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은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기도하면은, 부르짖으면은 내가 들을 것이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은 만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요, 기도하면은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은요,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장벽이 있을 때 기도하면은 그 장벽이 부서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낙심된 심령이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은요,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은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총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지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거기 총리가 되는데, 총리 셋을 세웠는데 다른 총리들이 자꾸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의 좀 허점, 잘못된 점을 좀 책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묘책을 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왕한테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30일 동안 누구에게라든지 기도하거나 어떤 사람이라든지 신에게든지 무엇인가 구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이 기분이 좋은 거죠. 자기 외에 누구에게나 어떤 시인에게나 무엇을 간구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이 왕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소식을 듣고도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형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만 맞이해가지고 그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항상 언제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감사를 통해서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예요.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집어넣어 주려고 했는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은요,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갖다가 연장시키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준 것은 내 믿음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 하면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나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어려움과 환난은 종결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신 바가 되었으니 너희들은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가 우리에게 늘 넘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복음성가에도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장미꽃도 감사지만은 장미꽃 가시도 감사라고 그랬어요. 대단한 그런 가사를 썼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장미꽃만 감사하는데 그 가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가시가 없으면은요, 그 꽃이 헤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그 꽃이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그 가시만 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면 안 되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요, 11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겠는데 나병 환자들이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요, 의사가 별로 없었고 그걸 진단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 나병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를 제사장이 진단하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 10명이 그 제사장에게 가게 되었죠. 그런데 가는 도중에 깨끗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다 깨끗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요, 감사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너 혼자 와서 나한테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나병은요, 가족들이랑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고독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병에서 노임을 받게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요, 개 취급을 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혼자만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만 맞이해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그러면은요, 그 건강을 갖고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건강하지 못할 때는요, 건강하지 못하면은 건강할 때와 같이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잃어버리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낙심이 되고 안타까운지 몰라요.
내가 건강하면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는데, 그런데요, 이미 때는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건강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면은 그 물질을 갖고 또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요, 대충 하는 그런 모습이면은 어찌 상급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강단을 장식한 거 보면은요, 여러분들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은 얼마나 이게 정성이 들어가 있습니까? 정말로 사진 한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정성이 들어갔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그런 정성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이 없이 하는 모든 일은 형식적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